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릉 지역에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오늘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셔서 잘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할지 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저희들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저도 뉴스를 잘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뉴스를 보면 금융사기, 보험사기, 대출사기, 부동산, 전세사기, 너무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분명 법이 있는데도 법을 어기는 사람들,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 편법을 쓰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 보이스피싱도 다양하게 변화돼서 1년 안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종류나 방법, 또 장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대처하려고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이 생기고 또 새로운 것이 또 발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절박할 때, 또 두려울 때, 허황된 욕구를 가질 때 쉽게 속을 수 있죠. 왜?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만 그런 거 아니죠. 온갖 종교로 인해서 가정이 파산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라는 이름, 목사, 선교사, 교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보면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그럴듯한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지만 속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든지
자기들이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든지 뭔가 성경을 특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든지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떠난다라는 거죠. 왜? 마귀에게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며, 즉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마귀의 교리를 따르고 진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죄악으로 가득할 것이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끌려가서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게 되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조차도 그 믿음을 견뎌내고 이겨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았던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은 미혹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이 길에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방심하거나 한눈을 팔거나 쓸데없는 데 마음을 주게 된다면 우리 역시 실족하거나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미혹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깊숙이 남아있는 죄된 성품, 즉 타락한 옛 성품이 드러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노출되고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가지 쾌락과 욕심에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명예, 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죄악된 그런 성품 가운데서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마귀는 노아,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거죠. 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함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말하고 성경을 이야기했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했다. 왜? 마귀의 술책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과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누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작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왜? 교제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인 눈이 점점 후려지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경험, 느낌, 감정에 치우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는 것이. 미혹은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미혹하는 자들은 바로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자라는 단어가 히포크리시스라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약 30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의미를 한 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미혹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가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혹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반드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기분이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실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히포크리시스의 의미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계시를 그릇되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것이 미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릇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강요시켜서 종교놀이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직접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가운데서 감춰졌던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개별적으로 누구에게 계시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영, 즉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앞으로 행해질 것들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이 시대에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어떤 것을 알려주고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은 계시인가? 그렇지 않죠. 성경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성경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오랫동안 열심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한자 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깊이 있는 또 넓게 또 멀리까지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춰보고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가 좋아하고 누가 그것을 원하는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올바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오래 읽었다고, 많이 읽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잘 나누어서 시대와 대상을 나누고 또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이단 교리와 비진리가 양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종교들이, 많은 사이비들이 다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선 대상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시대를 모르는 겁니다. 양심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대환란시대, 천년왕국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격체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죽어있는 사물로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분, 우리의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 역시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게 된다면 비옥을 당해도 구분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성경은 하늘과 땅과 지옥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 사용하게 되고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누고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우리의 분별력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이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 교리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왜 속는 것인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즉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속는 거라는 것이다.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든지 안식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특별한 날을, 제사를 지내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건데 여전히 지금도 이거를 교회 시대에 와서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는 다양한 복음이 있는데 지금도 왕국 복음,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시대와 대상을 나누지도 못하고 적용시키는 것도 누구에게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시대와 대상과 적용을 잘 해야 우리가 미혹에 이끌려서 경건한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반드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장황하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해서 마치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시대와 대상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다가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천년주의가 아닌 후천년주의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성경은 문자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모두 짝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김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은 정확하다. 뭐 부족한 게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자꾸 뭔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의 입장,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뜯어고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들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물론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문자적인 해석에다가 비롯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일곱 별이 무엇인지, 일곱 촛대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알려주신 거죠. 또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비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그 뒤에 보면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준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기다가 또 다른 해석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경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영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래서 영적인 생활이 어려운 그런 형제자매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성령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 일어날 이야기에 대한 그림자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을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각을 열어주시도록 조명을 주시도록 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을 쓰임받게 된다면 이런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반드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상대적 진리를 이야기한다든지 시대와 대상과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장되게 또는 축소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사탄은 가장 교만한 자들 또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세우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고 그 종교를 통해서 지금도 열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그 다음에 가짜 성경, 가짜 교사들 다양한 어떤 것들을 앞세워서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각종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도 성경책을 펴가지고 보여주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지 못하면 그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려요. 어느 한 문맥, 한 구절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뜯어 고치는 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성경이 얼마나 많이 변개되고 삭제되고 첨가되고 오역됐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쥘 때까지 우리도 여전히 변개되고 삭제된 그런 성경을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모든 걸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징검다리에 어느 한 부분이 이가 빠진 것처럼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끊임없이 우리가 주저앉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키거나 삭제시키는 자들을 어떻게 벌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지 신명기 4장 2절이라든지 잠언 30장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 변개되면 안 되는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꾼다면 그는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거나 바꿔 얘기한다면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바꾸고 변개시키고 삭제, 오역하고 첨가시키는 자들은 누구든지 미혹하는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런 자들로부터 반드시 분리해야 됩니다. 자, 미혹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 위선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다 속지 않겠죠. 그러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다가오고 좋은 얼굴로, 편안한 얼굴로 또 예의 범절 이런 걸 잘 지키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히포크리시스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거짓된 행동을 꾸미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즉흥적이나 우발적으로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주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양의 가죽을 쓰고 다가오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속을 살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악한 영들에 의해서 또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종을 하는 수많은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가짜 학자들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종으로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한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들은 처음에는 조용하게 침묵하기도 하죠. 어려운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때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이빨을 드러내고 순식간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선에 속아서 실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의주시해서 살펴보고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성경과 다른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즉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갈아야 되고 우리의 촉을 반드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자, 위선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속이려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사기꾼이 없다면 사기를 당할 일이 없죠. 그런데 항상 우리 주변에는 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특히 내가 뭔가 물질적인 것이 있다든지 또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든지 또 교만해서 자기만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든지 이것은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고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툭툭 육신적인 것들이 튀어나올 때 있죠. 그 틈새를 비집고 마귀가 들어와서 너 왜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행동하냐, 그렇게 말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붙잡고 물고 늘어질 때 있죠.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한다든지 속이려고 하면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땐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마귀가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에서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틈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동조되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변질되어서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변질되는 자들이 있죠.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알고 한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변질되게 되면 오히려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지만 그들을 우리가 지금 미워하고 원망할 필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속이려는 자들은 성경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성경을 갖다가 짜집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또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금세 말을 바꾸죠. 그리고 또 다른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14만 4천 명 이야기하고 안 사는 그런 사람들 죽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늘의 어머님이 어쩌는 저쩌는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여전히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속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았다면 그들이 거기서 뛰어나오거나 포기했겠죠. 근데 오히려 또 다른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여전히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위선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특별함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요즘 사입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특별히 뭔가를 이어가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 어디 성경에 있느냐? 그 어느 한 구절을 보여주는데 전혀 그거와 다른데 단어 하나, 문맥 한 구절을 가지고 결부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은사주의자들처럼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든지 은사를 받았다든지 능력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결코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든 은사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의 간증들로 보여줘야지 자기의 뭔가를 내가 뭘 했다든지 뭘 할 것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라. 따라서 병 고치고 환상을 보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뭔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미혹하는 마귀의 종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5장 14절에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비 없는 구름은 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은사를 받았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뭘 자랑할 게 있고 무엇을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있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무엇을 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행해진 것이지 결코 내가 잘나서 열심히 있어서 뭔가를 한 것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은사를 내세우는 것은 바로 미혹한다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위선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말과 행동을 바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위선자예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위선자들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쟁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자기가 한 행동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잘 주관하고 돌보고 억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이 겉으로 보이기엔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요.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이고 또 겸손해 보이죠. 그러나 그들 안에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동조하게 만들고 이래서 스스로가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악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들통나게 된다면 즉시 행동과 말을 바꾸는 거죠. 그게 아니고 또 이건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뭔가 계획이 바뀌었다든지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온갖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면서도 그 사실을 따라가고 믿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순간순간 말과 행동에 책임지지 못할 그런 일들이 행해질 수 있죠. 그러나 즉시 자백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열매가 죄된 열매가 맺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자신의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혹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알았으면 즉시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히포크리시스, 즉 미혹하는 자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릇된 것으로 알려진 해석을 따른다라는 거죠. 알면서 따른다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포기하거나 돌이켜야 되는데 알면서도 따르는 것이 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했어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요. 그들이 하는 것이 법을 어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 걸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이에요. 동조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좋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릇된 해석이나 거짓된 행동을 꾸미는 자들과 함께 온 자들이 알죠. 함께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가짜 목사,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런데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비진리를 앞세우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진흙탕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죠. 목사가 뭘 잘못하고 있고 교회가 뭔가 성경적으로 벗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도 가족들이 또 친구나 함께 했던 사람들 체면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성경에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못 빠져나오면서도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면서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참고 있는데 굳이 내가 나서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모르기에 특별한 집단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전히 따라가고 또 그들을 앞세워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보호막을 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그 내용이 성경과 일치할 때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또 지체들과 교제할 때 그 지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하는 말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 뭔가 잘못됐으면 알았으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미혹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잘못했으면 자백하고 돌이켜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절대로 우리는 경고한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알았으면 즉시 돌아서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다르다면, 생각이 다르다면 함께 하지 않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다른데. 그러나 세상은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거죠. 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꿈을 꾸고 있지만 그 이유는 다른 거예요.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같은 정당에 있거나 같은 어떤 소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한 배를 탄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배반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 이거죠.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필요하니까, 지금은 세력이 필요하고 지금 지지하는 자가 필요하니까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언젠가 기회가 되어지면 과감하게 쳐내고 포기하고 내쫓아버리고 모함과 여러 가지 변명을 해서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 그렇다 이거죠. 이방인들이 평소에는 연합하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긴다.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집단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알면서도 동조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지지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오히려 그들이 하는 것을 격려하고 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알면서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의 목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결말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할 것이고 반드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때가 오게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또 잘하는 것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지체들을 응원하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함께 칭찬을 받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알았으면 즉시 돌아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는 것인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안주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진리를 외면할 수도 있고 믿음의 대열에서 스스로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알면서도 자신의 체면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행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바뀌어줘야 된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느니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죄가 된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리를 알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들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속인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 또 들었고 보았다면 알면서 행하지 않거나 또는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반드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미혹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알았으면 즉시 돌아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덫에 걸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왜 낚시에 걸리는 것인가요? 그 미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미끼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덫에 걸릴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거나 더 두려워하거나 더 신뢰하게 된다면 결국은 마귀가 파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 우리가 원하는 달콤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덫에 걸릴 때 어떻게 해요? 그 먹이의 달콤한 냄새에 끌려가죠. 또 보기에 먹음직스러우니까 그거를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한 발짝 더 한 발짝 더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에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고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먼저 감사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을 잘 절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바로 쓰이게 된다면 우리야말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는 것.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를 따르거나 그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더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 바라시지 않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때 어떠한 미혹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 미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근심, 걱정, 염려할 일들이 훅 생긴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마귀의 어떤 미혹도, 세상의 어떤 유혹도 단호하게 뿌리치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한 명도 나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비록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모여서 경배를 드리지만 이 경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또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험한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분명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조금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이제 25주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6주년, 30주년 더 나아가서 주님 올 때까지 하나님의 피로 세운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끝까지 지켜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도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지옥의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도, 또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다시는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산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릴 수 있을 때 저희들은 세상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이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도 단호하게 뿌리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